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수반되는 믿음으로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방패가 결국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위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바위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을 씨앗을 말씀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서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험이 오면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결정나냐면 시험이 있을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인간의 자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뢰, 즉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말로만의 믿음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의무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기도생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다 의무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의무도 물론 필요합니다. 의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의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무만 가지고 하는 걸 뭐라 합니까? 고용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용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일을 한다 보십시오. 고용돼 보십시오. 그냥 그 시간 가서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가기 기뻐서 막 내가 그 일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일할 시간이 됐으니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해야만이 내가 페이를 받기 때문에 그 고용된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긴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고용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 관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좋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 플러스 마음에 대한 사랑의 고백,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오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단지 이론으로 가지고는 확신이 안 돼요.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믿습니다라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십시오. 주님을 안다는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는 것과 확신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죠.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확신적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로 들어와 있는가? 생명의 관계, 의의 관계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깊어져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고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거의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깨어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든 착고, 죄수들이 오늘 하면 수갑 같은 거겠죠. 그 착고들이 전부 다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의 의무는 죄수들을 지키는 건데 죄수들이 그 모든 착고가 다 풀려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자살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감옥의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상처 입은 곳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이고 대접을 하면서 그런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합니다. 가로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인데 누구를 믿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바로 무엇을 바라봤다고 했습니까? 그의 씨에서 날, 그의 자손에서 날, 한 사람을 알아봤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내 자손에게서 날 그분은 누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손이라 해서 바다처럼 많아지고 모래처럼 많아져서 자손이 막 너무나 많아진 그런 자손을 알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손을 보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자손이 누구냐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 앞으로 날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삭 이면에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 때를 보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알았냐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 이삭이 누군가, 이삭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던 그 자식이 희생을 당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알았지만 그 부성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그러한 계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대상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내가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예수님은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냥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그 고백 하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이 구원인데 어째서 구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살아나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어가는 사람이 구출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 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인생은.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평생을 통해서,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인데,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바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자,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죄인이 심판장 앞에, 재판장 앞에 서서 이제 그 검사로부터 여러 가지 형벌적 정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에 쳐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죄를 졌어요.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또 변호하는 변호인의 말을 듣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해서 이러해서 얘는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재판장이 결론 내기를, 이 사람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 왜? 이 변호인이 그 변호하는 변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어떤 선고를 내냐면 꽝 하고 선고 내기를 무죄. 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검사로부터 사형 선고에 대한 정죄를 받은 사람이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사형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구원 얻는다는 사건은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사형 선고받은, 정죄받은 존재,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약 율법을 와서 율법을 보시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켰는가? 주님의 레이, 주님의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레이를 쫙 쏘면요, 그 안에 투과되는 그 빛이 그 안에 율법을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속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일생 동안 지은 죄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수많은 생각의 죄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잠재 속에 있던 수많은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너는 지옥이다. 사형 선고예요. 이렇게 죽어야 될 율법을 지키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정죄받아야 할 죄인이 어떤 결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무엇을 선고하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한 정죄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는 자로, 심판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법적 선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적인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용어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구약에도 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의라는 이 용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었다라는 그 의가 우리에게 칭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고 칭해받았다고 완전히 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냐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죄의 이끌림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의 삶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분명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의라는 이 문제와 필연적 관계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롭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것인가?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순결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완벽한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의를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로마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고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상태. 아담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죄가 없었어요. 아담의 우선대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있죠. 우리 다 죄가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죄를 이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아담의 의라고 합니다. 아담의 의. 의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뭡니까? 의가 영어 표현은 뭐예요? 칭의는 justification, justify 뭐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말 써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결점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의는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의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간은요, 아무리 아담처럼 내가 지어졌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만들어진 이 몸은, 이 육체와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못한 의예요. 사실 그 의가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는 결국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육체로 입고 있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실천이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법적인 죄 안 짓었습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해안 끼쳤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습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내가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로 살려고, 내 양심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도덕적이니까. 오히려 죄인이고 오히려 죄를 많이 졌으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감옥들, 교도소죠. 그냥 경찰서 유치장 말고 그 선고 다 받고 들어간 교도소들을 좀 방문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참 가서 너무나 제가 설교할 때 감동을 받는 건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흉악한 범죄자들 아닙니까? 거기는 뭐 범죄자들이 하여간 그 종류별로 다 있어요. 살인범부터 다 있어요. 넘버가 있는데요. 넘버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죄의 명을 말해요. 그 죄의 명과 이제 넘버가 나오는데, 한 번은 전주교도소인가요? 전주교도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아멘들을 잘하는지요. 제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진짜. 왠지 전부 다 죄수 아닙니까? 죄수. 그런데요, 그 강당에 꽉 찼는데,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이분들이 밖에서 죄를 짓고 여기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성가대가 남성 성가대죠. 남자 교도소니까. 남성 성가대가 하는데요. 뭐 이 나팔도 있고요. 뭐 별거 다 있어요. 오케스트라 다 있어요. 저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아, 놀랐어요. 근데 아멘들을 그분들이 뭐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교도소 안에서 내가 이 죄를 씻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아멘 하는데 너무나 그래서 참 세상 밖에 있는 사람과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참 많은 차이가 있다. 유치장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가봤어요. 유치장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들 바로 잡혀서 경찰에 잡혀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수복이 없어요. 그냥 평상복 입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여성분들, 이쪽 남성분들. 근데 여기 보니까 사기, 절도, 간음 뭐 이러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는데 저 제목들이 참 익숙하다. 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제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을 향한 얘기들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유치장 안에 다 잡혀와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겸허해지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단지 잡히지 않아서 거기 안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를 인해서 사실 우리 안에는 유치장과 같은 곳에 우리는 갇혀있는 인생들이에요.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죄의 유치장에 다 갇혀서 우리는 다 죄목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스크린으로 딱 스크린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정지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유치장 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가서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저는 밖에 있지만 사실은 딱 똑같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겸허해질 수 있느냐. 겸허해질 수 있냐. 겸손해질 수 있냐.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아무리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굉장한 존재라고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은 인간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 율법적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된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슨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적 의의를 가지고 나도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나의 열심적 의의를 가지고 어떠한 자긍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행위 구원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행위로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열심으로 어떤 선의 노력으로도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구원에 도달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로 의롭다라는 칭을 받지 못한다. 율법이 하는 것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율법의 결론은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하면서 의를 이루겠지만 결국 율법적 의를 가지고는 완성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한 분을 보내신 거죠. 완벽한 분, 완전한 분, 흠없는 분, 점없는 분, 완벽한 분을 보내서 그분이 대신 제사의 희생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완전한 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를 비유를 했습니다. 이삭에게 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제 장자를 축복하려는데 그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또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이상하다 일로 와보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에서 냄새가 나요. 그 만져보니까 또 이렇게 털도 이렇게 좀 많이 나게 해가지고 이 짐승의 털을 갖다가 만져보니까 털도 많고 냄새도 에서의 냄새가 나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게 이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의 향취로구나 하면서 이삭이 뭐합니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장자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막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죠.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야 좀 전에 에서가 축복받고 나갔는데 넌 누구냐? 제가 에서예요. 제가 에서. 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놀라운 사건, 하나의 비유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차자가 축복을 받고 장자가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차자가 축복을 받는 야곱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였냐면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의 향기를 냅니까? 에서의 향기를 내고 있어요. 본체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고 있지만 껍데기는 에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알레고리칼할 수도 있지만 알레고리라고 보기에는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더러운 몸 아닙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취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의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야곱의 본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야. 그것이 전가라는 것입니다. 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송사하리요? 자,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살려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송사하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기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니까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존재가 돼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도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는 존재가 뭐냐?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그런 그 시입니다. 굉장히 그 애통하며 통곡하며 지을 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입니다. 죽어야 돼요. 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의라는 선포를 해주시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면 내가 죽어야 될 존재예요. 난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짓고서 하나님 뻔뻔하게 날마다 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런 말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어야 될 형편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사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용서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를 전제로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이죠. 이 상속입니다. 근데 그 상속을 아까 3장 16절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는 칭함이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언제 생기면 모세 때 생겼어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제 가나안 여정 속에 시내산에 하나님 불러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잖아요.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율법 받았어요. 자, 모세 때 율법이 생겼어요. 그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사람이에요, 뒷사람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어디? 모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430년 후. 물론 430년이라 볼 수 있죠. 모세가 80세면은 빼면은 뭐 한 50세 정도 될까요? 뭐 그렇게 되겠죠. 360 모세 태어났지만 모세가 율법 받을 때는 43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율법이 이 인간사에, 인간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 율법이 없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걸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없음에도 의롭다는 것은 그의 의롭다 하는 유업이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존재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시초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라 했을 때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자손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진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요, 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워,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데 이 의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의 의라면, 자, 하나님은 100%입니다. 의의 100% 순전한 의예요. 의 그 자체예요. 의로우세요. 그럼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의입니까? 한 80%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의를 받았습니까? 몇 퍼센트의 의를 받았습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고 지옥을 안 가고 구원받는데 그 의 때문에, 의라는 선포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진 의는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100%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로 100%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는 그 능력은요,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안 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평가해보자. 딱 세워서 하나님 볼 때 그 의를 몇 %로 보냐면 100% 순전한 의를 보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욥기 3장 9절에 보면요. 그의 광채 앞에서 별들이 어두워지며 그의 힘은 산들을 녹이며 그의 진노는 땅을 떨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9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노하시니까 산이 무너지고 옮겨지고 산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기둥이 흔들리고 땅의 기둥마저도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노하신즉 욥기 5장 10절에 보면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 말고 자기 지혜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보다 높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그 지혜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자세요. 또 인간이 얼마나 난 순결해, 난 거룩해, 난 순결. 하나님께 순결 사역하면서 나는 순결합니다. 하지만 순결이 얼마나 우리가 순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결이에요. 욥기 25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뭘로 보십니까? 벌레, 구더기인 인생. 하늘의 저 별도, 하늘의 저 달도 우리가 볼 때 저 별빛과 달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빛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이 아름답죠. 깨끗하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빛도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해요. 명랑하지 못해요.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자,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봅니다. 천사를 보면, 기뻐요. 천사를 보고, 영적인 현상도 보고, 영안이 열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참 그것은 신비로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천사를 볼 때 그 천사마저도 우리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여요. 사실 천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수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들은, 귀신들은 다 쫓겨나서 지금 이제 지옥에 다 가지만 또 그런 마지막에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수종자로 있다가 결국 다 멸망받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사실은 천사가 더 지금 영계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육체만 입고 있죠. 아직 우리 주님 나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우리를 돕는다고요. 영적인 상황에서는. 돕고 우리를 돕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두루마리를 쫙 펼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도 보고, 천상도 하고, 천국도 갔다 온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잘하려고 해요. 엎드려서. 네? 천사가 얼마나 그 위대해 보였으면. 그때 이 천사가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욥기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냐. 사자가 뭐냐면 엔젤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천사를 어떻게 보냐면 미련하다. 아이고, 미련해.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천사들도, 영계의 영물들도, 영계의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 돕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정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욥기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이 증거하리라. 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죄하지 못하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인간은 유죄하다는 거예요. 너는 유죄하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수의 불이 붙으면요, 그 불이 어디까지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불, 복수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으면 성경에서는 지옥 밑바닥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지옥에서 온 소리 들어오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목말라 뜨거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불이 지옥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그게 신명기 32장 22절에 나와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음부 깊은 곳, 지옥의 그 깊은 곳까지 살라버린대요. 하나님의 분노.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에 대한 분노예요.
욥기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hun덩이도 가려움이 없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지옥의 형상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멸망의 hun덩이도 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하고, 아무리 행위가 내가 의롭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굉장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고, 나는 굉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좀 부족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한데 하나님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가는 지옥 형벌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인간이여 시온의 죄인들아. 시온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이요, 죄 없는 백성이요, 할례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결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30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은요 영원히 망하더라도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난 분들 누가 생각해 줍니까? 가족이나 좀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세상 떠나는 사람들 누가 생각해 줍니까? 인간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존재를 할지라도 조석 사이에 멸함받아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아침에 멀쩡한데 저녁 사이에 죽어서 멸함받아서 영원히 망해서 지옥 간 사람들 누가 생각하냐고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성결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욥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뭐 인간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느냐. 사람이 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굉장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경배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욥기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결국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자기 위선의 자랑,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느끼면서도 잘난치 않은 위선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며 자기에게 아첨하는 그 위선은 다 무너지는 운명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잘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천사들의 거룩함도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이렇게 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봤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성경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자기에 대한 찬양, 자기에 대한 아첨, 자기에 대한 맹목적 사랑, 자기에 대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불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의의 가면을 쓴 채 인간은 멀쩡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이 증거하리라. 욥기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입이 그를 정죄한대요. 여기서 완전할지라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완전할지라도 나의 삐뚤어짐이 증거하리라. 나의 잘못됨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야 말입니까? 인간의 응답,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응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태양을 한번 보라고. 저 태양을 보라고. 태양 볼 수 있니? 눈 뜨고 볼 수 있니? 못 봐요. 너무 밝아요. 우리 인간이 태양을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볼 수 있겠어요? 맨눈으로. 태양만 봐도 눈이 멀어버려요. 가까이서 보면 더 멀어버려요. 태양의 빛마저도 우리의 눈은 감당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 앞에서. 그래서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는데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분인지 1년 넘게 금식 기도한 분이에요. 1년 넘게. 어떻게 금식하냐면 이미 말씀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10일 금식하고 한 2, 3일, 4일, 5일 쉬고 또 15일 금식하고 또 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금식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금식하면서 영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 막 영적인 그런 현상들, 영적인 사단들 막 싸우면서 용과 싸우면서 뭐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몸을 이탈시켜가지고 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 갔는데요.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한, 금식하며 기도한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 그 금길, 황금길 대려반에 자기가 벌거벗고 있더래요. 창피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감리요. 온몸에 가리고서는 창피해가지고, 근데 저쪽 이쪽에서 막 뭐 집회가 끝났는지 휘어지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벌거벗고 있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덮어주셨대요. 그분이요, 천국 갔다 오셔가지고, 흰 옷만 입어요, 흰 옷. 그 교회는 다 흰 옷 입고 와요. 전부 흰 옷 입었어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전부 흰 옷이에요. 느낌이 그렇죠. 전부 흰 옷 입고 오면. 네? 그런데요, 옷만 흰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벽인데 벽에다 전부 다 거울을 다 붙여놨어요. 벽은 전부 거울이에요. 옷은 다 흰 옷이고요. 앉아있으면 이렇게 뭐 다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 거울로 다 붙여요. 번쩍번쩍번쩍해요. 교회가. 흰 옷에다가 거울로 인해서. 왜냐? 인간의 추함이요. 하나님의 빛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흰 옷 입는 날에서 속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내가 흰 옷을 입듯이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깨끗하고 싶고 거울을 보면서 내 안에 추악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늘 거울 보면서 기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거울 보기 싫어요. 왜요? 내가 거울 보니까 점점 얼굴이 이렇게 나이도 들어가고 얼굴에 원치 않는 거 있고 그러면 거울 보고 싶지 않잖아요. 거울 안 보고 싶고 산다. 그냥 입고 싶고 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나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점을 보는 거예요. 나의 흠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창피함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 오니까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죠, 나는 잘났죠, 나는 똑똑하죠, 나는 대단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죠, 이랬다가 완전히 망했고요.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인간의 실존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 굉장히 나 잘났어요, 나 대단해요, 나 그래도 뭔가 의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욥기 9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욥은 경험했어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이요, 하나님께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욥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는가? 너는 바다의 길이 있는 줄 아느냐? 물었어요. 바다의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욥이 안 들어가 봤는데. 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바다에 나오는 생물이 뭐 이름도 모르는 생물이죠. 생물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아느냐?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묻는 질문 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시더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아까 말씀한 거 아닙니까?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냐. 저 우주 밖에 있는, 저 은하계 밖에 있는 저 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모든 별들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별들을 셀 수가 없어요. 카운터스 컴퓨터 가셔야 돼요. 정확히 못 세요. 왜요? 그 이상의 별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셀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다 지어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은요, 너무나 또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것도 묻고 싶고 저것도 묻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면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바울은 어땠냐면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가 자책할 것이 완벽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울은 자기가 굉장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킨 사람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 이 절망적인 인간이 갖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은 무슨 희망인지 아세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따라해 봅시다. 유일한 희망.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뭘 표현합니까? 다른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유일한 희망 외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많은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 희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육신적인 것뿐이에요. 잠시 이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것에 선다면 우리 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이 땅의 연약함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해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의 상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를 제외하고는 약한 자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쉴 곳이 이 땅에 어디 있는가. 구주의 힘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안심하고 거기에 섭니다. 세상은 위협하고 육체는 내리누르나 마귀는 올무를 놓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대한 죄를 지었으며 나의 양심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노래할 것인가? 오 주여, 저는 당신의 의만을 기억하겠나이다. 당신의 의는 저의 의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나의 의로 만드셨습니다. 자, 절망적인 인간,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야 할 인간, 이 인간이 갖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예언을 다니엘이 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준다는 예언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 무드로 가면서 점점 전쟁의 무드는 더 이제 소문이 더 퍼져나갈 것이고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평화 조약이 이야기가 일어날 테고, 그런 과정 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됩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방교회는 끝나지만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유대교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방교회가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이제 남는 사명자들이 선포하고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류표를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겠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뭘 말하느냐?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70일에로 정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70일에로 정했어요. 그리고 뜨인들이 와서 인간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지상 역사는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70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70일에 끝나는데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69일에는 끝났어요.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요것만이 남으면 요 일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협약을 맺는 사건,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일어나는 사건, 이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 한 일회가 일어날 이때 71회, 즉 그 7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가 그 7년 이방인의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고 지상 재림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만이 바로 심판자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안 가는, 형벌 안 받는, 구원받는 선언이 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가져다 주신 분. 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그것만이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고, 그 의를 얻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살펴봤고 인간의 실존을 아는 이상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순종하고 그분의 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의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누구를 불러 왔습니까? 죄인을 불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롭다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그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냈더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한다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죄를 대신하여. 죄는 뭡니까? 이 뭘 태우고 난 나머지 까만 죄 아니에요? 그 죄를 뒤집어 썼어요. 슬퍼할 때는 애통이다, 회개한다,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으신대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자, 슬퍼하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줘서 슬픔 가운데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심을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을 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 신원이라는 것은 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 생활하고 고통하고 외로움 당하고 모리에 당하고 사람들에서 비난당하고 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신원하는 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눌린 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다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세리들, 멸시받던 세리들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날, 은혜의 해, 희락의 해, 그리고 희년의 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이제 믿는 교회를 향하여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씌워질 것이고,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질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의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의롭다는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의롭다는 사람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앞에 감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통회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배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통회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주님,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당연히 구원하셔야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 같은 사람 당연히 구원하셔야죠. 그겁니까? 아니면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기만족은 주님께 나가는 절대적인 죄입니다. 절대적인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빼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가 빠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자랑하면 큰 죄를 지는데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몇 %겠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의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맞이해야 구원받을 백성. 주님 오시는 날 휴거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당하는 백성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백성들,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를 위해서 뭐 금식도 하는 분도 있고 음식도 가려먹는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참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위에서 더 기도가 나와요. 왜요?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의를 빼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의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못 맞이하는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뭐 3시간 이상씩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 3시간씩 이상 하니까 기름 준비 많이 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 3시간 이상 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가 생기는 순간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 그게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3시간 이상 하면 주님 부족합니다. 더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3시간 이상 더 기도하니까 우리는 의로와 바리새인족이죠. 그렇죠? 왜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만족함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3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10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내 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험해요. 내 행위적 의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 행위적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행위적 열심과 수고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될 제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야 하는 그러한 예배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가 빠져야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에 보면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아가서 나의 힘,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는 빼버립니다. 의는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소망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아름다우신 그분, 아름다운 덕을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빼고 오직 율법에 의한 우리의 자랑에 의한 어떤 공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의만을 전하고 그분의 의만을 증거하고 시편 71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종일 주의 의를 전하리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 의를 깨닫고 적용하고 양식으로 삼고 기뻐하고 그 의가 나의 힘입니다. 그 의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의가 나를 살리는 의의 겉옷이 되어 의로운 옷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의의 예복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의로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어떠한 우리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인생이요, 흙집에 살면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의 거룩한 의의 빛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선언을 받은 존재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마귀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며 공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주님께 초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의를 빼고 오직 내가 의지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애통과 나의 절규와 나의 가난함 속에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의만이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으며 구원받을 영원한 의가 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의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 구원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주님을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다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의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서며 주의 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지기를 선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자랑도 은혜의 명예도 우리의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만이 우리의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의, 주님의 완전한 의를 믿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며 우리는 정죄보다 죽을 받은 존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의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를 입고 그 의의 고소를 입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의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의를 입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으며 의의 옷을 입으며 신랑의 상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던져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상처만이 예수님만이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인간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는